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열왕기하 제9장 14절로 26절 생명의 삶 큐티 7월 10일자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제9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서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라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가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냐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스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손을 들어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열왕기하 제9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후의 반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스르엘, 지명이죠. 이스라엘이 아닌 지명인 이스르엘에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그 요람을 보러 내려와 있었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병거를 몰고 옵니다. 멀리서 보고 사자를 보내서 평안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후가 너랑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사자 한 사람을 뒤로 가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뒤로 가라는 말은 자기를 따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요람을 따를 거면 여기서 죽고 만약에 나를 따를 거면은 내 뒤로 와 서라 그 말입니다. 두 번 사자를 보냈는데 그들이 다 예후의 뒤로 갔죠. 그래서 결국은 요람하고 예후가 부딪히게 되어지는데 반역인 것을 알고 요람이 도망가다가 예후에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는 대목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후가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 반역의 명분을 두 가지를 들이댔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것 외에 그 요람하고 사이에서 내건 두 가지는 뭐냐 그러면 평안의 문제인데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평안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자기 반역의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명분을. 자, 그리고 왕이 화살을 맞고 죽었는데, 요람이 죽었는데 그의 부하인 빛갈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봇의 그 포도원에서 그 죄 없는 피를 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신 말씀의 성취다. 그러면서 그 시신을 그 나봇의 토지에 갖다가 놓아라, 던져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처음 출발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과 주신 말씀을 예후가 그것을 자기의 내적인 명분을 삼고, 이제 외적인 명분으로는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를 명분 삼고, 그리고 왕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봇의 포도원에 던진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후가 지금 하고 있는 말 그 자체는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정치는 명분이다. 명분이라는 게 그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지만, 그래도 그 명분이 세워지는 것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해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후가 그냥 나 하나님 기름 부음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가지고는 왕을 칠 수 있는 명분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명분의 이유가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에 대한 심판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명분을 들이대는 것이죠. 오늘날도 사실은 그 구조는 변함이 없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명분을 바로 세워야 되고, 자, 문제는 그런데 명분만 있으면 다냐 이것이죠. 예후가 이렇게 해서 오므리 왕가를 패하고 예후 왕조를 출발시키는데 결국 자기도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인과 응보가 되는 것이죠. 반란에 의해서 또 몰락할 그런 씨앗이 뿌려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 안에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되어지도록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다. 이것이 지상에서의 운행의 논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보면 두 가지죠. 은혜의 법과 보응의 법. 은혜의 법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고, 지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법과 보응의 법을 깊이 살펴보고, 오늘 이 지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은 보응의 법으로 규결되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운영 원리, 은혜의 법과 보응의 원리를 깊이 생각을 하고, 예후가 명분을 들고 나왔어도 결국은 예후 왕조도 똑같은 보응을 받죠.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 있게 해 주시고, 은혜의 법과 보응의 법에 하나님의 두 가지 운영 원리를 깊이 생각하며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또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볼 때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전진키를 사모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